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비하의 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55에서 59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55항, 왜 당신은 그의 생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생략하고 탄생으로부터 곧바로 죽음으로 나아가는가? 여기서는 우리의 구속의 본질에 특별히 관계되는 일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여기서 칼뱅에 대해 약간 비판을 합니다. 개혁교회 정신 가운데 종교개혁 당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전통을 존중하되 비판적으로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혁파 사람들은 성경이 아닌 다른 자료들, 예컨대 교부전통, 개혁자의 가르침 등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 비판하고 분석하고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은 성경 아래 있고 그래서 상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르트는 개혁자 칼뱅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비판적으로 존중합니다. 개혁자가 바르게 가르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한 것들은 철저히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사도신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생략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의 순환과 그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이며 나아가 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사도신경은 복음서의 기사들의 모든 요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대답은 결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의 생애, 그의 기적들, 그의 설교, 사도들과 그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은 모두 구속의 실체에 속하는 것들이 아닌가요? 이 모든 것들은 순환과 부활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순환과 부활의 빛에서 바라본 것들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자, 56항입니다. 왜 다만 한마디로 그가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 관하여 말하고 그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이 이야기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죽음이 유죄 선고를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57항,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면 그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또 이 일로서 우리를 그 형벌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인들과 같은 가증스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인격을 대표하여 이 세상의 재판관 앞에서 신문당하고 하늘의 재판관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사람의 입에 의해 유죄의 선고를 받고자 하신 것이다. 58항, 그러나 빌라도는 그의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그를 악인으로 유죄 선고하지 않았다. 두 가지 것이 다 고려되어야 한다. 즉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이 재판관의 증언에 따라 무죄가 증명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그가 정말로 우리의 참된 대리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의 선고에 따라 장엄하게 유죄 선고를 받으신 것이다. 59항, 잘 말하였다. 만약 그가 죄인이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을 죽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유죄 선고가 우리에게 있어서 해방이 되기 위하여 그는 불의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인간과의 일치와 연합 속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 처음부터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구계자이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그에게 적대적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 적이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악화됩니다. 그의 적이, 적대감은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이었던 자 안에서 분출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립을 표명합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역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이 대립, 즉 죄의 진정한 기원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그것의 원인인 모든 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간 크고 작은 고난, 갈등, 슬픔, 죽음을 알고 또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죄의 결과로서, 그 대가로서 받는 고난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에게는 전멸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솟아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본래적이고 전적인 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간이 받아 마땅한 고난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성육이 그의 고난의 시작이었고, 그러한 것으로서 성육은 그것을 통하여 그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성육은 비하, 자신을 낮추심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헤롯에게 박해를 받고 이집트로 도피하는 그러한 여정은 바로 그 고난의 표징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 언도된 유죄 선고의 엄숙한 선언인 것입니다. 칼뱅은 사도신경을 따라서 본디오 빌라도의 현재를 주장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서 우선 순환설화의 신빙성을 부여하려고 의도된 역사적인 관련성을 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특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빌라도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했던 가연설의 위험에 맞서 예수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역사는 동정녀 마리아 같은 순결한 인간만이 아니라 변변찮은 숱한 일반인들과도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를 언급함으로써 정치적 영역이 사도신경의 지평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정치적인 책임성을 회피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뱅이 빌라도의 현재를 통해 말하려는 것은 빌라도가 대표하는 세상의 구원이가 단지 예수를 고난당하게 할 수 있을 뿐임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죄는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도 분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였다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빌라도는 신약 성경을 성취합니다. 그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무죄 선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그의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로써 우리에게 내린 유죄 선고는 제거가 되고 말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칼뱅이 다른 곳에서 말하였듯이 반대 현상 아래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르트는 이 부분을 고난과 승리에 대해 말하며 끝마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고난과 승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모든 점에서 두 가지 계기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승리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고난을 단지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시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단지 슬픔, 패배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이미 승리와 부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의 메시지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단지 성금요일을 통해서만 이해되고 성금요일은 단지 부활절을 통해서만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